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전을 차단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달려올 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셨사오니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기울여 주 앞에 드린 예물 기뻐 받으시고 그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도 들어응답하실사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셨고 치유하셨고 축복하셨음을 만민이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진 모든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길 바라옵고 부족한 종 보내심 받아 싸우니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볼륨 낮추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개념으로 선거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한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넌데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12진쯤은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에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축복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목사님이 날 나이를 뿌려서 90소리 했는데 원래 89세입니다. 제가 여기 칠보산에 왔을 때 24살에 왔습니다. 호랭이 굴 옆에다가 천막 치고 시작했어요. 칠보산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하고서는 거기서 40일 금식 100일 생식 기도를 하면서 칠보산 기도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수원은 굉장히 낯이 있고 그러니까는 60 몇 년 만에 여기를 지금 온 거죠. 옛날에 동산교회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 몇 번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수원에 제대로 온 건 오늘 처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물어보라 해서 궁금한 게 없어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뭐 그런 건 나는 안 물어요. 그래서 한 명은 한 천하요 두 명은 두 천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너는 없이 여기지 말고 그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라고 그러고 그때 어린 나이인데 주님이 저에게 칠보산 호랑이 굴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바꿔치기 하지 말라 소리. 나는 뭔 소리인지 몰라서 바꿔치기 하지 말래. 작은 교회 예약했다가 큰 교회가 들어오면 때려치우고 바꿔치는 거 이따지 하지 말라는 거죠. 한 10가지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딴 거는 못 지켰는데 요거 하나만 지켰어요. 바꿔치기 안 하고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 3,000명 집회 끝나고 나면 2명 있는 교회 가고 3만 명 교회 부흥회 끝나면 10명 있는 지하교회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바꿔치기 안 해요. 우리 사무총장님이 여기 뒤에 비디오를 찍고 계시지만 이분에게도 절대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교파도 물어보지 말라고 2단이라도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다고 나는. 너 잘못됐어.
네가 예수 아니야? 이 말 바로 하러 가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홀로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생각만 해도요 우리는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실까? 아람 나라의 군대장은 나와는 크고 존귀한 자라, 제가 문둥병자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 거기에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가 오늘 주인공이야. 신앙에는 나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요. 모태적 신앙이라고 좋은 게 아니요. 주의 종이라고 좋은 게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자 노릇도 했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주의 종 부흥사 오래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오.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로 쓰신 거지. 잡으신 손에 능력이 쓰신데도 사람의 행한 것처럼 얼마나 사람 이름 많이 해요. 오늘도 여러분은 박수를 몇 번 치지만 나는 박수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만 박수 받아야 돼. 사람들이 다 받아버리면 주님 받으실 일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고? 이 어린 계집아이가 이름도 성도 없어. 그 흔해 빠진 마리아도 아니요. 조그만 계집아이라 그랬어요. 그 아람 나라 군대장관 집에 어떻게 포로로 와서 잡혀 들어가가지고는 가정일을 도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는 밤도 낮도 없이 어떤 사람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살고 온 천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위치를 자기 하나로 인하여 외국에 나와 살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봐 반듯하게 살았어요. 우린 지금 여기 오늘은 한국이지. 미국에 이민까지 나가 46년 됐어요. 가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저 사람 어디서 왔어? 코리안이래. 그때부터 알려졌거든. 어떻게 살아? 사람들 눈을 다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밤도 낮도 없이 365일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앞에 어떻게 살아나냐가 중요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칭찬하신 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너무 우리 교회 1등부에 살라고 수석장도라고 수석이고 돌석이고 주님 그런 거 묻지도 않아. 관심도 없으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라 소리는 목사, 장로, 선교사, 부교사가 거기 들어간 게 아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안에 이 여자의 속은 소녀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면 저 어린 나이에 외국에 가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정말 예측 불허야. 그런데 그 나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도 낮도 없어. 주인이 보거나 말거나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했는지 주인들이 놀라버렸어요. 내신 성적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평소에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 때마다 커피 마시면서 밤새워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근데 우리는 평소에 모든 교회 생활, 출석 생활, 찬송 생활, 기도 생활, 선교 생활, 전도 생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모태적 신앙이라 소리 하지 말어. 자기 안 깨지고 안 꺾어지고 안 부서지면은 못되는 뭐 종자가 되는 거지. 오늘 이 가운데 우리는 이 어린 아이를 놓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는 너무 철저하고 정직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모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 아이가 너무 반듯하기 때문에 나만 장관 내외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뭐 저런 아이가 있지? 야, 시키지도 않아도 다 하네.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어? 놀랬어.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아이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 나온 거지.
주모에게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야가 미쳤나? 아니 정신 나갔나? 아니 몸살 감기도 아니고 두통도 아닌데 뭐 문둥병 고치는 선생님 있다고 이런 무서운 나를 위험한 말을 했어. 근데 쭉 본문 읽으니까는 나만 장관 내외가 그 어린아이 말을 듣고 갔더라 이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70여 년 동안에 달려온 길은 20살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꼬리 닦고 검정치마 흰족을 입고 온 한국 땅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그때 여자 강사가 없을 때요. 제가 미국 올 때만 해도 최사실 목사님하고 안인숙 여사 2번밖에 없었을 때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못된 종자를 삼촌이 주지 스님이요. 나는 6살 때 중델라 했던 사람이고, 근데 나는 아주 가문과 족보를 따지면은 창피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를 가문을 보고 족보를 보고 무슨 지성을 보고 인물을 봤다면 이전에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가 막힌 게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내가 가난한 자거든, 빈핍한 자거든, 과부의 딸이거든, 못났거든, 못 빼앗거든, 아는 것도 방어 듣는 것도 없어. 너무너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런 과부의 딸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거름더미에서 드러내고 빈필한 자식에서 드러내가지고 귀족들, 여러분이 귀족이잖아. 이 귀족들과 함께 생각만 해도 나는 찬송 옛날에 부를 때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게 돼. 그 찬송을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네. 만입이 뭐야? 만입이 뭐야? 했더니 입이 10,000개. 입이 10,000개가 다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입이 1개인데도 찬송 부르는 거 인색하잖아. 기도하는 거 게으르잖아. 전도하는 거 못하잖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할까 하고 감사할까만 다 말하면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오늘 저는 이 가운데 이 어린 소녀가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언제 자기 부모 만날지도 모르는 이런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얼마나 그들 눈에 귀하게 봤으면요, 우리 장과 주인이 이스라엘 가서 문둥병 고치겠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겠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 천지창조도 모르잖아. 이 어린아이 말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 평소에 누가 내가 뭔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 말하지 마라, 저 뻥튀기야. 남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아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성도가 목자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목자가 성도를 어떻게 알고냐. 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에 대해서 떨어야 돼. 나는 놀랐어요. 제가 7보살에 들어올 때 24살이랬어요. 둘째 아들을 7보살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보석이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7보살은 산이 까다로워서 산나물도 없어요. 우물이 하나, 샘이 진짜 기가 막힌 샘이 있는데 그 샘 곁에 쑥이요, 참쑥하고 질갱이가 있었어요. 내 밥이 쑥하고 질갱이였어요. 그거 뜯어서 먹으면서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갖고 있는 책에 62곡을 작사를 했는데 30곡 이상이 7보살에서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았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배고프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어요.
처음에는 실버산이 너무 무서워요. 호랑이 굴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3년 전에 새끼 호랑이를 거기서 끓였다 할 정도야. 그런데 우리 남편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가 거길 찾아갔어요. 친정이 강원도 춘천인데 동네 사람들이 왜 시집가서 친정살이 하노? 왜 안 가나? 이래요. 친정 자주 가는 사람들 참 실력이 좋아요. 나는 친정에 못 살겠더라고. 동네 사람들 눈이 따고 와서. 왜 안 가니? 남편 뭐 하니? 호랑이 굴속에 기도한다면 그 미친 소리지. 누가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첫돌배기에게 걸쳐갖고 실버산을 갔어요. 그 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수염이 많거든요. 곱슬머리에 곱슬 수염이야. 오랑오랑 붙은 수염 이래가지고는 하나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첫돌 되면서 말을 겨우 할 때인데 자기 아버지보다 엄마 저거 무서워 이래. 그 칠보산에서 칠보산 깃발을 세우고 기도 시작한 게 우리 남편과 저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밤새우는 거 배웠고 거기서 응답 받았어요. 25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터지면서 통변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받아 적을 수가 있었어요.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음 전도자를 세울 것이고 세계 만방의 5대 6대 중에 내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 아이, 그 놀랄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너를 복음 전도자로 알고 부를 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도 말래. 교회 사정 얘기. 그러고선 주의 복음만 증거하래. 한 영혼은 한 천하, 두 영혼은 두 천하라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영혼을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길을 들여서 나는 그렇고도 남을 악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초장부터 때려잡아서 저를 하나님이 교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고도 금방 뭐 복이 오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더 흔들어 넘치게 받아가지고는 1980년도에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 집회가 새벽 기도만 시작했는데도 3개월 붕해가 짜이더라고. 그러면서 미국 56주를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미국 50주잖아요. 근데 46주. 그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하고 여기에서 비디오 찍고 계시는 지금 저기 이상무 사무총장님이 2023년에 어느 곳에 나라 민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와서 이 비디오를 찍은 거를 딱 틀어놨더니 그냥 이게 하루 10,000, 20,000, 30,000 올라가더니 금방 10만이고 100만이야. 이렇게 하면서 23년부터 이 집회가 계속 올려 1년에 집회가 70교회, 60교회 이렇게 붕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보고 물어보지 말고 가라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누가 오라 그러면 가요. 그러면 2명 있는 교회도 있고 5명 있는 교회도 있어요. 교인도 없는데 왜 날 불러노 했더니 하는 말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싶어서 했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날 판이라 하도 급해서 허복나이를 불렀다는 겨. 그러면 집에 왔던 사람들이 헌금하면 그 몇 개월 못 낸 세를 교회세를 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그냥 그래 능력이 있어서 은혜가 많아서 부르는 거 아니요. 성경에 충만하고 실력이 있어서 부흥회를 많이 하는 거 아니요. 암만 불러도 안 오니까 귀하신 분들은 나 같은 천한 몸은 하나님이 물어보지 말고 가라 해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나도 물어보고 갔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마다 복음을 온 세계로 전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날 보고 그래요. 아유 그거 외국에 나가서 그거 영어로 설교하냐고.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요. 미국에 지금요 거의 50년 살아도 영어 너 죽였는데도 몰라요. 근데 나는 그런 게 부끄럽거나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모르는 게 때려줄 놈 인간이지. 내가 아는 어떤 여동사람이 우리보다 미국을 제일 먼저 방문을 3개월 갔다 오더니 막 허파에 바람에 들어가가지고 말끝마다 막 이러면서 말하길래 내가 미국 갔다 오더니 어깨병이 들렸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이 뭐 한두 마디 영어를 쓰고 그래.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아, 이거는 한국말로 무슨 말인지 그래.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석 달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이거 한국말로 무슨 말이래. 하도 갖다 내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못 있어요. 내가 그거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이래. 미친년이다. 꼴값 떨지 마라. 육값 떨지 마라. 거친 말 같지만 육값 꼴값 다 떨고 살았거든. 가짜게 살았거든. 사람 눈에도 거슬렸거니와 하나님 눈에는 더 말할 수 없었거든. 못되는 총자가 중의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음을 들고 나서서 50년 다 돼가도록 이 길을 걸어오잖아요. 지금 걸어오면서 주님 나라 갈 날은 가까운데 내가 어찌할꼬, 아직 회개할 게 너무 많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못 나간 교회 맞아 가려고 부르기만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날짜만 피면 그냥 누구라도 여기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어머니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나이도 90 다 돼간 노인이 왜 그렇게 복음에 욕심을 내냐. 그래서 아니 난 내일 가도 살 만큼 살았잖아. 몸소리나게 오래 살았는데 뭐 더 살라고. 아니에요. 복음이 생명이고 나 같은 천한 인생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인지 말로 못하고, 하나님 날 그냥 내버려둬도 나는 중이 되었을 거 아니요. 근데 중이 아니고 종이 되어서 깨닫고 나니까는 중하고 종하고 사이는 저만한 사이에 잘못 찍으면 위에 붙고 잘못 찍으면 밑에 붙으면 중이 지옥 가고 천국 갈 종은 하나님이 위에 붙잖아. 아, 나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열심히 전하는데 오늘 이 조그만 여자아이를 보니까는 우리는 전도 절대 안 하고 살았어. 말짱하게 아주 귀하시게 점잖게 고상하게 살아왔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만 했지만 천하게 살아오고 욕되게 살아오고 치사하게 살아오고 졸렬하게 살아왔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난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게, 나만 장군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어린아이 말 그대로 받아들였어. 가면 문득 고친다 이 말 딱 믿어버리고 그냥 행동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따지는 게 많고 계산하는 게 많거든. 내한테 손해일까 이해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 안 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못 살아왔어요. 나는 이 여자아이를 놓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100번 죽었다 깨도 이 여자아이, 작은 아이, 조그만 계집아이, 이 아이야만은 믿으면 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고향 산천이고 조국인데도 외국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안 가리워주고 자기 나라 욕 안 먹이고 자기 국민들 욕 안 먹이려고 얼마나 판단하게 살았는지 나는 막 머리가 숙여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설교를 1000번도 더 했지만도 할 때마다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관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문둥병을 고치는 이런 선생이 있답니다. 아니 누가 그러더냐, 우리 집에 애가 있어. 왕이 뭐라, 애들 말을 뭘 듣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뭐야, 친서를 썼잖아. 우리나라의 나만 장관을 보내오니 당신은, 이스라엘 왕은 우리나라의 나만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달라고. 나는 그 왕도 너무 귀한 거요. 교회 나와서 직분 맡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요.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나만 장관이나 이 아람 나라의 왕은 하나님도 모르고 천지창조도 몰라. 구원도 없고. 그래도 이 조그만 계집아이 말 한마디를 그대로 100% 믿고 친서를 썼을 때 나만 장관은 얼마나 날개를 달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서 날아갔잖아요. 예. 우리는 1년에 전도를 얼마나 해요? 이 전도 지금 집회 중이라 하는데 전도를 얼마나 하냐고, 입을 얼마나 벌리냐고. TV 앞에 앉아서 목이 삐뚤어 연속곡을 볼지언정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누구랑 만나면 전화 통화를 1시간 이상 하는 게 전부 남의 말 아니면 지 말이야, 지 자랑이야. 우리는 뜯어 고치게 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거요. 다듬어지고 고쳐져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실크는 뭔지 알아요? 명주야.
명주를 짤 때부터 1등 명주는 너무 깨끗하게 조심스럽게 곱게 짜야 되지만 불을 세게 먹여서 얼마나 다듬이를 세게 해적히는지 양쪽에 방망이 4개 가지고 들으면요 명주가 터져 죽을 것 같이 두 개 패도 절대 명주 다듬이 하다가 얻어 터졌다고 소리 들어본 일도 없고 시장에 가서 팔면 1등 명주로 팔리는 게 뭔지 알아? 제일 많이 얻어 터진 다듬이 잘된 명주야.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환난을 당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말했거든요. 연단과 고난과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미워서 때려 패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도관에서 은을 만들어내고 인생 채찍과 사람 채찍으로 인생 막대기요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다듬어내는 거래요. 제가 이 시간까지 온 거는 그냥 온 거 아니죠. 7살에 24살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 훈련을 시켰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요전에 한번 우리 그때 5살 됐던 우리 아들 지금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목사하고 있어요. 그래 그 7보사 한번 가봤더니 엎드려 기도하던 그 자리가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줬는지 청와대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더라고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엎드려 기도하던 자리에 가서 울다가 우리 아들이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연단 없이 시험 없이는 사람이 안 돼요. 풀무에서 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왜 이렇게 오래가지 시험이 왜 우리 이렇게 고난이 길지 이러지 말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바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주마하시고 나서 몇십 년만도 아니야 430년 되는 날에 거기서 끌어냈잖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본문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지? 교회는 왜 댕기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 학생들 얼굴도 봤어요. 막 그냥 이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얼굴이 완전히 굳어 빠져가지고 뭔 딴 생각을 하는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한번 잡아내려다 참았지. 내가 별명이요 깡패예요. 국민학교 때부터 싸움 대장이야. 담임 선생님이 날 보고 1년에 몇 번 싸웠냐 물어볼 정도로. 그러고 서울에서 여학교 다닐 때는 3,500명 중에 미스터 허 그러면 허벅나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아주 깡패고 하지만 얄궂어. 아주 인간 이하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회 가서 이 눈이 이렇게 째져서 다 구멍 같아도 여기 있은 분이 누구 좋은지 다 그거는 보이거든. 저쪽에서는 둘이 딴 말 하지만 학생들 봐. 저다 그 동네 자꾸 딴짓 때 얘기하지들 마라. 여기 좀 쳐다봐. 내가 뭐 질문할 거야. 하나님이 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니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뭐 좋은 말만 많지만은 안 좋은 말 책망받은 말은 평생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지. 저는요 남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왜? 탄광촌에서 태어났거든. 강원도 산골 태백산. 거기서 남자들이 탄캐로 갔다가 굴이 무너지면 그냥 죽으니까 월급 받는 날을 간접받는다 그래. 그러면 그날 고기 사다 먹고 뭐 한참 잡곡밥 먹을 때도 쌀밥 먹고 막 먹어치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간 사람이 저녁에 시체가 돼서 나오거든. 한 주일에 2명 정도는 보통 죽어. 그러면 장사 지내는 마당이 있어. 밤낮 중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향 뿌리면서 장례식 지내준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게 어릴 때부터 천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서 내가 그냥 국민학교 갈 때 도시락을 못 사갔어요. 밥이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30살에 과부되고 내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5남매를 길렀어. 오빠 4형제하고 나하고 5을 길렀어. 얼마나 고생도 감자도 실컷 못 먹었어요. 우리는 고기라고는 먹어본 게 첫 번 고기 먹은 게 고등어하고 공치인데 덩어리 시퍼런 거는 먹어본 일이 없어. 삼척에서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 그때도 거기는요
고등어 공치밖에 없어. 나는 저 고기라고는 고등어하고 공치만 고기인 줄 알았지 소고기 있는 것도 몰랐어요. 너무 많이 잡힌데 안 팔리니까 가만에다 넣어가지고 막 꿍져가지고는 개울가에다 놓으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은 이 고등어 공치 가마이들이 다 떠들어가다가 한 동네 하나씩 걸려. 그럼 동네에서 대야하고 호미하고 가지고 가서 막 한 대야씩 가지고 와. 시뻘겋게 썩은 고등어 공치를 방에서 못 구워 냄새가 나서 마당에다 석탄 위에다 석쇠 놓고 구우면요 냄새가 죽여주는 거야. 근데요 얼마나 고기를 못 먹어나지 그거 먹으면 이거까지 빨아지게 먹는데 얄궂어요. 그 상한 고기가 사람 매력을 느끼는데 아주 막 그냥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빨아먹으면 조금 이따 근질근질하면요 두드러기가 돋아가지고 이러면 이러고 먹고 살았어. 난 족이라는 말도 10년 후에 들어봤어요. 내가 생각하면 아주 밑바닥에서 살았지. 가난하고 헐벗고 과부의 딸로 학교에 점심시간 되면 쇠난로 위에 양은 도시락이 차례로 올라가 있어. 밑에 탄내가 하나만 바꿔 놔. 고추장 냄새, 김치 타는 냄새 사람 헛발이 수집어. 아침도 강냉이 한 사발 먹고 와서 끝나면 집에 가서 강냉이 쌀만한 거 먹어야 되는데 밥은 없어. 자기 연못가 있어서 얼마나 울은지 몰라. 나는 언제나 밥 좀 먹지. 나는 언제나 쌀밥은 안 먹어도 좋아. 보리밥이라도 이 배 좀 채웠으면 좋겠어. 앉았다 그래도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 그리고 가난한 학교를 내가 지났잖아. 6.25 사변 또 거쳤잖아. 시집을 갔더니 남자들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겠는 시원한 고기 먹고 밥 먹고 술 먹고 여자를 뚜르게 패는 게 본업이야. 이 집에서 팡팡 제 집에서 팡팡 몇만 원 소리가 나는데 하나도 여자들이 왜 이렇게 아야 소리를 안 해? 맷집이 왜 그렇게 좋은지 펑펑 소리만 하지 아야가 없어. 그 다음날에 여기 시퍼래가지고 우물가에 와서 모두 쌀 씻죠. 왜 그러니까 남자한테 맞아. 너는 그런 걸 왜 물어보느니. 남자한테 맞아. 그래서 왜 남자한테 맞아? 애를 12씩 낳잖아. 한 타스라 그래. 10명, 12명, 8명, 7명. 식모, 유모, 친모, 하녀 다 하는데도 남자들 여자를 2개 패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15살 때, 14살 때 하는 말이 저 등신 같은 놈의 옆에 애들이 왜 주워 맞고 살아? 식모, 유모, 친모 하면서 월급은 10원도 못 받았는 주에 왜 2개 맞아? 지는 손을 어디 갔어? 아이 더러워 정말 절대로 시집을 안 가는 거야. 내가 그 14살부터 시집 안 간 돈을 입에 달았어. 시집 갔는데 댄서망을 만났잖아. 평안도 박칭희제의 권투 선수의 땅배 출신의 곱슬머리 옥리백일 만났어요. 앉아! 와! 가! 꺼져! 육군 대위로 제대한 남자가 날 자기 마누라로 보는 거 아니야. 옛날 부리던 김일병, 박일병 당번으로 보여. 거기에서 내가 시집 가서 처다기 가져가서 칠보산에 들어왔잖아. 얼마나 훌륭한 아내를 보는 눈이 책상 보는 눈 같고 걸상 보는 눈 같대. 애정이 없는 눈빛이야. 감정이 없는 눈이야. 나는 그래서 남자를 몰라.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칠보산에서 흐르는 눈물만 해도 기가 막혀요.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여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만 회개하면 좋겠더라고. 나는 회개할 게 없었던 거지. 근데 하나님 날 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네. 아, 여러분 다 내가 사람 됐다 생각합니까? 아직도 개 같은 사람이 꽤 많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수원 여기는 20리 그냥 걸어 다녔어요. 차도 없었어요. 그 마을 버스 같은 것도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 노래를 갖다가 하나님 나를 30몇 곡을 주었어요. 눈물의 녹아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서 받은 응답이 이제 60년 지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23년부터. 대한민국에 아무도 가지 않은 교회 부흥회를요
한 교회 10번씩도 갔어요. 가면 사례금을 얼마를 주는 거 하니 땡감 소금물이 새게 먹는 땡감 한 점, 무 5개, 떡오박 2개. 그리고 또 내일 강사님이 가시니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세요. 광고하면요. 쌀 소도 한 대, 보리 대도 한 대, 찹쌀 한 옥, 참깨 한 옥. 이런 절망절망한 얼마나 그걸 300보대기 싸서 이어주면 10리를 걸어와도 보따리가 안 떨어져요. 하도 절망절망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수십 년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보셨더라고. 내 이름 아무도 몰랐어. 이름도 별나게 허복나게 우리 아버지가 지었지만은요. 하여튼 간에 그때 포스터 같은 것도 없지. 뭐 어쩌다가 강단 뒤에다 쓰면 허복나게 이름을 잘못 알아서 복남이라고. 복복자 사내남자 써서 복남이라 그러고. 나 같이 하는 권사님이 얼마나 은사가 많아가지고 안수하는 걸 좋아하는데 날 따라간다 하길래 그냥 강사 이름이 박규순이야. 그래서 내가 박규순이고 허복나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때 전화도 없을 때니까 얘기를 했더니 가서 써붙이기를 나는 허복남이라고 쓰고 그 양반은 박귀신이라고 썼더라고. 막 화가 나서 막 갈라 그래. 그래서 내가 화내지 말고 안수하러 다니지 말고 심보를 뜯어고치고 사는 처세가 달라지라고 내가 그랬어요. 남의 10년 감찰하고 안수하고 아주 은혜 있는 척 하는 거, 그거 아주 자기 속이는 죄야. 하나님이 안 말씀 안 하셨는데도 성령이 가라사다 했다고 말을 지어서 하는 거 때려 죽인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건데, 왜 유명한 기자상 같은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 늙은이 할마씨를 90노인을 왜 불렀노? 말이 거칠고 내가 배운 거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 귀가 할 일을 받으라 하잖아. 눈이 할 일을 받고 뭔가 달라져야 되지. 멋진 강연, 멋진 용어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이런 천막한 할마씨 입에서 살아온 삶 속에 모순과 허점과 죄악을 설거 재료로 삼아서 이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고상한 말들 많이 해요. 오늘 나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과 그 충호도 믿음이 너무 귀하고 귀하지만은 어린아이 말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어른들이 애들이 뭐 한다고 그랬고 막 야단을 하잖아요. 애들이 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애들이 정확해요. 분명하고. 우리는 흐리멍텅해도요. 그런 사람 아이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책임 있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할 걸 우리는 어른의 위치에서 어른으로 명령만 하달했지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도 귀하고 주모도 귀하지만은 그 나라의 왕도 귀하다. 그 말 한마디 어린애 말이라는 소리 듣고도 친서를 써서 줘 보냈다는 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비록 먼 나라에 갔어도 이 아이는 전도를 국제적으로 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성냥개비 하나가 온 세계를 태울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칠보산 사람인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대한민국 몇 바퀴 돌아지 무슨 면, 무슨 군, 무슨 네 동네 이름, 교회 이름, 뭐 담임 목사님이 다 머리 외우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5대학 6대주를 네가 밟을 것이며 너의 음성을 만민이 들을 것이래. 그게 나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지만은 요새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그냥 말이 그냥 천파만파. 여기서 설교해도 호주, 뉴질랜드 뭐 세계 만방이 다 가고 베트남에서 어떤 사람이 양국에 있는 아는 권사님께 사문 목사님께 전화해서 허복날 불러서 집회를 하라 그래서 허복날가 누구냐 했더니 하여튼 불러보라고 이제 붕해하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고는 그 사람한테 소개해놓고 날 불렀는데 베트남에서 2-4회가 와서 집에 끝날 때까지 그렇게 협조하고 돕는 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차라리 여러분이요, 내가 중이 되려 했던 나를 하나님이 중을 안 만들고 중은 내 생각이고 종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님이 묻지도 않으셔.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엎어졌다 자빠졌다 해요. 그래도 주님은 그냥 보고 계셔. 우리가 잘 될 때만 주님이 도와줘서 잘 된 게 아니라 안 돼서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불이 제 가슴에 붙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보다도 목사보다도 나는 전도자라는 이름이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게 줬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이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면 30리 걸어가고 20리 걸어갔어요. 지금까지 누가 뭐 이렇게 차를 태워다 줘요? 지금 대통령 대우받고 사는 거지 내가.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한 번은 복음 전하러 막 가는데 까만 치마 까만 저고리 입고 30일 지금 교회 걸어서 물어서 가는데 논바닥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서는요 막 일하더라고. 민간 지원 나와가지고. 그래 딱 가면서 아이고 나는 군인들만 보고 학생들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서 세상이 추운데 와서 고생 안 해. 그리고 가는데 성령께서 고생 안 해. 그러지 말고 그이들을 좀 위로하고 가라는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얼른 가서 거기 초대장이 이제 그 사람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 우리 민간 지원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그 심심할 텐데 노래 하나 불러주고 갈게. 보니까 촌속에 짝이 없잖아. 30살 안팎인데 빼자지한 게 나는 단어 한 컬 있는 걸 갔다 오면 떨어져서 실게 나이로 길러 주둥이 꼬매가지고 도시고 이랬어요. 그 초라한 여자가 뭘 노래를 불러준다 하니까 가짜지도 않지만은 아니 무슨 노래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 좀 기분 좋게 한다고 그래요 했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얘들아 빨리 모여라. 이 아줌마가 너희들 뭐 수고한다고 노래 하나 불러주고 한단다.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럼 내가 그이들한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의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런 노래는 못 부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안에서 그 군가 안에서 가사를 즉석으로 바꿔가지고 그들에게 군가를 불러준 거예요. 오늘의 영전에는 내가 먼저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전도대 맞서 태면 맞서 봐라 원수의 마귀떼야. 일발 부정불을 뿜는 생명의 폭탄은 오늘도 날아간다 사탄의 활개성으로. 신앙에는 휴전 없다 마귀는 노린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폭탄 던져라. 우리 대장 예수님을 선두 위에 모시면은 사탄의 소울들이 패배함을 보리라. 믿고서 따라가자 승리 위한 의의 행렬을. 최후의 결전에는 승절고를 울리며 전성을 향하여 행진하는 전도대 백절백을 생명 바쳐 명령 어림없전하면 백전백승 영광의 단미를 부르며 오늘도 활보하는 십자군의 전도대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뭘 촌수는 옆에 내가 군가를 막 자기네 막 군가를 가사를 개사해 부르니까 얼마나 신이 나지 말로 못해. 그래가지고 군가를 불러서 내가 개사한 게 몇 곡 되거든요. 그래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 고향 남쪽보다 그걸 잘 불러요. 얼마나 지금은 늙어서 뭐 음성도 안 나와서 끼끼끄끄하고 듣기도 민망한 소리가 나오지만은 음성이 너무 초량하고 깨끗했어요. 맑고 하이소프라노 올라갔어요. 내 고향 남쪽바다 불렀더니 얼마나 군인들이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 그리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불렀더니 앞에 앉은 1등병이 코를 시뻘겋게 하면서 울고 앉았길래 내가 가서 아이고 혹시 교회 예수 믿어에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생각이 딱 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어봐 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도한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뭐 링게를 꽂고 병원 입원했다가 어디 집회를 하면 식구들 몰려 이게 다 뽑아버리고 뒷문으로 도망가서 집회 그냥 가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와서도 비타민 A, B, C도 안 먹어. 난 종합 비타민도 없어. 비타민 C만 먹어요. 우리 아들 하도 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 주시는지 밥도 내가 2공기 오늘 여기 오니까 밥을 이만큼밖에 안 주더라고. 내가 설교 시간 아니면 밥 좀 더 달라 했겠는데
설교 때문에 내가 많이 안 먹죠. 그래도 너무 반찬도 맛있게 해서 너무 잘 먹었는데요. 절대 나는 나가 오래 살기 위해서 영양제 먹거나 이산독약 먹는 거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오래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내게 며칠인지 몇 날인지 모르지만은 회개하려면 철저히 해야 되고, 내가 잘못 살았으면 바로 살아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요, 일본에서 집회를 오라고 그래서 가는데, 나는 난생 처음 일본 가잖아. 그러니까는요, 일본에 대한 거 특별히 또 마음이 막 이상한 데다가, 야, 여긴 사탄이가 귀신이 몇 개가 있다고 일본에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일본 귀신이 몇 개지요? 800만이야. 우리나라 귀신은 몇 개야? 10개야. 처녀 귀신, 청각 귀신, 뭐 몽달 귀신, 후뚜막 귀신, 변소 귀신이래. 합해봤자 10개밖에 안 돼. 일본은 발길이 채이는 게 귀신이야. 얼마나 희한한 나라야. 근데 부흥회 가려고 딱 나오니까는요, 동네 봉고차를 빌려놓고 강원도 홍천에서 떠나는데 딱 나오니까는 벌떼가 쉬하더니 내 얼굴 전부 들러붙어서 얼마나 쏴졌겠는지요. 안 그래도 안 예쁜 얼굴에 벌이 쏘는 게 이 주댕이는 뒤집어지고 너는 반펑기가 되고 도무지 갈 수가 없어. 내일 일본을 못 떠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봉고차를 불러서 아니 119가 와가지고 날 싣고 강원도 홍천 아산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날 꼴을 보고 막 놀래가지고 웬일이냐 그래. 벌이 쏘였더니 아유 오늘 죽는 날인데 살았군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막 여기서 벌침을 뽑아내는데 엄청나. 그냥 벌도 살아있는 벌도 뽑아내고 벌침 뽑아냈잖아. 일주일은 입원해야 되는데 큰일 났대. 나는 일주일 안에 오늘 가야 돼. 내일 일본 가기 때문에. 일본 왜 가냐 그냥 볼 일이 있어요 했더니 안 된대. 이거 입원해야 된다는 게야. 내가 내 얼굴 봐도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고집으로 일본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입원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먹을 약하고 바를 약만 주세요 했더니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 너 아주머니가 아주 고집이 더럽게 세네 그러면서 나가라고 쫓아내더라고. 약 주고 서울에 와서 그 약 먹고 바르고 기도했어. 주님 앞에 주여 일본인 처음 가는데 그 800만 귀신이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지금 난리치니까는 주님이 이걸 물리치고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쇠가 빠지게 기도했어요. 입장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이 얼굴 갖고 일본을 가겠어요? 그냥 그러고는 밤에 기도했어요. 믿습니다! 그러고는 기도해.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다 부가 다 싸가지고 없어지고요. 이 눈통 한쪽만 눈통만 좀 반 좀 부어있고, 이 주댕이도 다 제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그냥 좋아서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갔잖아. 갔더니 공항에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갔더니요. 여자들이 하는 말이 식사하자 그랬어요. 일본 스시 처음 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교회로 예배 장소로 가는데 다 갈 때 말하더라고. 장소가 없어서요. 집회 장소로 갔다가 가라오케 술집을 빌렸대. 난 댕기다 이 뒤에 술병을 전부 까꿀로 뽑아놨어요. 그리고 술집에서 붕해한 것도 처음이야. 그때 내가 마음이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받다 생각나. 요한복음 예수께서 말씀한 수가성 여인에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 말씀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냥 보고만 전하면 돼요. 아 그러고 갔더니요 술집에 갔는데 여자들이 예쁘장고 이쁜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 다 일본에 가 술마담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래 거기에서 나가 서는데 가라오케 집인데 얼마나 마이크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요. 집회는 뭐 한 여자들 40명 좀 왔지만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한참 하다가 보니까는요 저 뒤에 왜 남자 하나가 앉았잖아. 그 여자들 중에. 그래서 가만 볼 때 일본 남자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분 뒤에 계신 분 일본 분이세요? 그렇대요. 예,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옆에서 통역을 해주더라고.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선생님 뿌리가 어디십니까? 뿌리요? 조상이 누구시냐고요?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내가 할까요? 일본의 조상, 일본의 뿌리는 한국이에요. 백제 왕조가 일본에 와서 일본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요 근자의 천황이 자기 뿌리는 백제라고 왕손이라고 말한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내가
막 앞뒤 깔아뭉개고 과거 36년간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당한 거에 대해서 막 말을 했어요. 그때는 그가 얼굴을 못 들고 있고 막 우리 여자 성도들은 아유 저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러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데 저런 말은 뭐하러 하나 이런 눈이야. 나는 신령하지 못해서 투시는 못해도 그 눈치는 나서 통밥이라서 왜 보는지 왜 우는지 알죠. 그래 하고 앉았는데 그 여자 가만히 머리 숙이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저 뒤에 계신 일본 분 마음 상하시면 풀이시고요. 내가 우리 일본하고 한국은요 형제 같아요. 같은 나라나 마찬가지인 게 일본을 갖다 한국을 우습게 보고 아들 그냥 자기네 식민지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나를 조선인으로 보입니까? 내가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 선생 내가 위로하느라고 일본 노래 하나 부르겠어요. 내가 5살 때 오빠 중에서 일본 노래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리고 일본 노래를 배웠어요. 수십 년 만에 불러도 박자나 곡조 하나가 안 틀려요. 유야께 고야께 대가 구레대 야만노 오데라노 가네 가나루 오데테 찐나 이데미나 가예로 가라스또 이쇼니 가예리 마쇼 고도모가 가했다도 가라와 말을 오기나 오츠기 삼아 고도리까 육매 온비루 고로와 소라니와 고이라기라기 인노시 그랬대. 얼마나 그때 얼굴을 풀고 박수를 치더니 집회 끝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다 앉았는데 그 일본 남자가 제일 먼저 나와서 완전히 36각도로 절을하면서 선생님, 센세이. 난 선생 소리 처음 들었어요, 일본에서. 조상을 잡게 해줘서 감사하네. 복음은 전투야. 나 죽고 너 좀 살아라.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대접을 받으러 댕겨요? 무슨 환영을 받아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의 전부 앞장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는 복음을 하나님이 들고 나갈 때는 오늘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 전투하네. 매일 전투예요. 전투. 영적 전투. 생각을, 마음을, 정신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고 눈을 어디다 뒀냐가 중요하고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렸냐가 중요하고 지금 생각이 가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빨리 파악하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다른 데를 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이 사람이 왕에게 가서 친서를 내놨을 때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찌 하나님이가 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느냐 옷을 찢으면서 막 화를 냈을 때에 엘리사가 보내서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런 걸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때 이 왕은 아이고 참 엘리사가 있었구나. 교회에서 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살만한 사람 대접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뭔가니 교회는요 누구를 섬기러 나오는 거지 대접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는 왜 왔지? 이스라엘을 왜 왔냐고 아람에서 병원으로 알고 왔어요. 자기는 환자예요. 엘리사는 의원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 진료를 받으면 처방을 주잖아. 수술하라고, 입원하라고, 무슨 약 먹으라고, 침 맞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의사 만나러 왔는데 문득면 고치려고. 떠날 때는 순수한 마음이었어. 와가지고서는 마음이 달라졌어.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대접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뭘 잘했다고 대접받다. 뭐 어쨌다고. 나는 온갖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엘리사가요 내려오니까 명예 앞에 권세 앞에 돌 앞에 허리 숙이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엘리사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오셨습니다. 밖에서 하니까 문 열고 매 보석발라 쫓아나올 줄 알았더니
문도 안 열고 말도 없고 상대도 안 하고 사람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그거 말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더니 뭐 요단강에 가라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같은 물이면 거기서 목욕하지 목욕하려면 뭐로 여기까지 왔겠나 이 말이야. 말 뜻은 당연한지 모르지만 그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를 딱 몰고는 가자! 분할 모양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 따라온 종들이 뭐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큰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겠거든.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해도 왜 그러십니까? 이랬어요. 아, 나는 그 종들의 말이 굉장히 이 종들과 나만 장관은 천지 차이야. 근데 그런 말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으면 그렇게 좋게도 말 안 해. 아니 문둥이가 와서 의사가 처방을 내렸으면 그대로 할 거지 뭐 잔소리 많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겠거든.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겠냐고. 그 말 들었을 때 나만이 이 머스 같은 놈의 새끼들아 뭐하다 건방지게 함부로 하면 화딱지나한테 건드려 이러지 않겠어요? 이해라고 해놨어요. 남한 장관의 귀한 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의 허점과 모순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줄 알고 어린아이 말이라도 남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고. 나는 여기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나는 손아래 사람들 야단칠 때만 눈에 불이 번쩍 나고 나가 자빠지도록 소리가 나갈 수가 그냥. 근데 이거 보고 나서 음성이 작아졌어요. 손아래 사람이라도 좋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연약하게 말하자. 이래서 달라졌어.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에 어디로 갔죠? 요단강으로 바로 갔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건방지게 이러지 않았어요. 듣고 보니까 부끄럽거든.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내가 문둥이 주제에 문둥병 고치러 와가지고 의사의 처방이 내렸으면 따를 것이지 입원하라 소리도 아니고 수술하라 소리도 아니라 씻으면 된다는데 왜 화가 났어? 장관 대접 안 했다고 화났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자기 눈에 금방 딴 사람 인사하다가 미처 못 받으면 화딱지가 나서 기다렸다 인사 좀 하고 가도 되는데 그러는 거 못해. 난 남편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자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잖아. 하도 타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울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 남한 장관이 종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해. 바로 요단강으로 갔잖아요. 가서 왜 7번을 목욕하라 했을까?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남한 장관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7번째가 다 나올 때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7번 말하게 한 거예요. 나는 거기서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6번 갔다가 7번 갔다가 나올 때는 이 사람이 못 나왔지 싶어. 아까 그 엘리사의 집 앞에서 꼴값 안 떨었으면 내가 나을 텐데 하나님의 종에게 막 함부로 들이대고 댐비고 꼴값 떨었던 게 생각나서 7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문둥병 고쳐지겠나. 내가 얼마나 마지막 7번째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건 굉장히 건강한 몸이에요. 시카고의 부흥회 갔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얼마나 이 좌골 갖다 깼는지요. 2시간 수술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수술 2시간 끝났더라고. 그러니 십병을 짚고 댕기고 워커를 끌고 아프리카 같이 댕기고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다리 쩔뚝거리는 거 외에는 아픈 데가 없어요. 발다리 90 다 돼가도 나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지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도 맛있어서 맛있다면 우리 아들이 엄마 맛없는 거 좀 적어보시래. 다 맛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어쩜 그렇게 꿀맛인지 몰라. 물도 맛있어. 그러면서 감사하고 살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아 사는고. 그래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은혜로 복을 하지만 희정과 교육하는 거야. 이 실물 교과서 놓고 20살 때 병이 났잖아요. 폐 만성이 돼서 5시간마다 피를 각혈을 했어요. 위암이 돼서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명치 끝에 딱 달라붙어서 물만 넣어도 토했어요. 간 경화증이 와서 간이 그냥 굳어 들어가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고 있었어요. 왼쪽 능막이 복막이 되어서 처녀가 애 입은 것처럼 배가 이만하면요 수사기로 딱 꼽으면 바게트 대로 물이 한 바게트씩 나왔어요. 악성 빈혈에 악성 냉병, 냉이 얼마나 심한지 아랫배가 얼음장 같았는데 의사들마다 하는 말이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처녀로 살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해 해소기침,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 기침하다가 나가 쓰러져. 그리고 실려가. 이런 악질 암병과 무서운 병을 7가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유치부 4살 5살 아이 가르치는 유치부 선생이라는데 머리꼬리를 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날 보고 유관순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유관순이가 아는 내가 상식은 애국자한 거 검정치마 흰 조거리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아이에게 좋은 닉네임을 줬다 생각해가지고 아주 웁질거리고는 내가 학교를 나와가지고는 검정치마 흰 조거리를 입기 시작했어. 그때 미니스커트 20cm 나올 텐데 나만 까만 치마 흰 조거리 입고 머리꼬리 응대 밑에까지 내려와서 자주세 갑사단길 들이고 고무신 신고 힘리길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러 댕겼어요. 그래 내가 이게 성가집에다가 그 처녀 때 머리꼬리 딴 건 아니지만 검정치마 흰 조거리 입은 사진을 위에 이렇게 하나 냈더니 사람들이 그냥 딱 난리가 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딱 후서는요 용문산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몰래 용문산 댕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용문산을 2단이라 했었거든요. 그래 댕기는데 날 가자 그래. 왜 가자니까 거기가 병 고친대요. 뭐 별별 병이 다 고쳐온다고 가자 그래. 그래서 내가 믿음은 없지만은 그 혹시나 기적을 봐서 여행을 바라고 따라갔어요. 완행기차를 타고 용산에서 그 다음에 축복역곡에서 내려서 20리 걸어가는데 얼마나 땡볕에 고생스러운지 가다가 피를 토하면 사람들이 머물러 서 있고 나만 길바닥에 가서 손으로 막 땅을 파고 피를 토하고는 발로 이렇게 끌어 묻었어. 살아서 이 고개를 다시 넘어오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용산에 갔어요. 저는요 그때까지 장로교 합동측에 댕기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 듣는 그런 교회만 댕겼기 때문에 부흥회를 한 번도 가본 일도 없어요. 손뼉 치면 2단이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여러분 교회도 이만해. 요번에도 가봤지만 넓이가 이만하고 길이는 조금 더 길고요. 그런 신서 새 교회를 지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500명씩 와적했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나는 부흥회를 교회에서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경에 하는 실반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기만 해봤지 못 가봤는데 그런 난리 없어요. 찬송가를요 북 치고 장구 치고 강난 치고 피아노 치고 난리 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이래 치는 거 아니야? 다 이래 쳐요. 그리고 이전만 부르면 다 일어나 춤춰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서는 10번, 20번을 불러요. 몸서리게 나더라고. 통성기도는 여러 번 3분도 못하잖아. 3분도. 주여 주여 3번 하고 말더나 기도가 안 나와서 거기는 15분, 20분, 30분을 통성기도를 해요. 다 회개가 깨지고 꺾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여기서 자빠지고 저기서 자빠지고 막 뭐 보인다 그러면요 장님이 눈을 떴어요. 아버지 그러면 벙어리가 말을 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요 안전바에게 일어섰어요. 그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20살 때. 근데 열흘을 집회를 해요. 여기서는 1시간도 안 나오잖아요.
열흘 집회를 하루 4차례씩 설교를 해요. 나는 몸소리를 하더라도 기도도 길고 몸소리 나고 찬송도 긴 거 몸소리 나고 아빠는 죽겠고 숨은 호흡은 안 돼. 제일 고통스러운 게 위암이 아니요. 피토하는 게 아니요. 늑막이 복막이 돼가지고는 호흡이 안 돼. 들이쉬면 탁 칼로 찌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렇게 보면 잡아내는 거 알아야 돼. 내 말 들어.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이게 뭔 말 했는지. 그런 기적 속에 나는 안 믿어져. 강사하고 짜고 하는 것 같아. 열흘이 언제 다시 날 수 없어. 근데 내가 보는 거는요, 그이들 얼굴이 화평해. 기뻐. 나 같지가 않아. 나는 아파서 찡그린 게 아니야. 저게 왜 저러지? 뭐가 저렇게 좋지?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나만 어두워. 다 내가 나만 이제 못 간 거예요. 우리가 가자 해서 나는 안 가요. 왜 안 가냐? 다가 7가지 무서운 병을 가지고 여기 나았는다고 헌도 왔는데 하나도 못 고쳤으니까는 우리 엄마 앞에 못 가요. 난 여기서 죽어야 돼요. 워낙에 강해가지고는 말 안 들어 다 보내고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로워야 되더라고. 뭐 좀 잡을 만하게 많은 사람은 전폭적으로 맡기질 않더라고. 밑에서 누가 그래 사사봉에 올라가면 병 나가지고 온다고. 거기 사사봉을요 2시간을 기어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빈 깡통 하나 성경 찬송 담요 방석하라 가지고 올라왔어요. 죽어버리려고 작정했어요. 올라가서 여기 다리를 뻗고 요만한 반석이 있어요. 반석에서 내가 앉아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며칠 있는 동안에 안전바에 드러나고 작년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그러던데 나는 아무것도 못 고쳤어요. 내가 살아서 필요 없는 존재거든 사흘 만에 죽여주시고 내가 인간답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주세요. 그동안에 나은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쳤다면 여기는 의사도 없어요. 안수받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쳐주세요. 생떼를 쓰고 기도를 해봤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주여하더니 다 내려가 버리고 밤에 나 혼자 뿐인데 여러분 무서운 병 알아요? 눈도 못 감아요. 무서운 병은요. 나 그날 하나님께 때를 써보려고 서서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한데 뭐가 뒤에 딱 오더니 내 머리 확 잡고는 차가 땡기는 거야. 얼마나 놀랬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 교회 나가서 하나님 제일 처음으로 크게 불러봤어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랬더니 확 손을 놔버리는데 내가 앞에 엎어져 죽을 뻔했어요. 겨우 일어나가지고는요 눈물이 벼도 쏟아지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인간답게 살 것 같으면 살려주시고 필요 없으면 사흘 만에 죽여주세요. 나는 10분이 너무 힘들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물 한 방울도 안 넣는데 입술이 터져가지고는 몇 번의 껍데기를 뺏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흘 되는 날 낮에 온몸이 불떠야지 뜨거워지더니 코에서 송장 타는 데가 나는 거 아니요. 내가 뭔 냄새 이거? 아니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더 붙었네 이거? 이러는데 그 송장 타는 데가 나면서 제가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병 들고 나서요 잠이 안 왔어요. 2시간 이상 연결해서 못 자요. 기침하고 각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잠이 와요. 아유 무슨 썩은 데가 나네 타는 데가 나네 이거 뭔 송장 타는 데야? 이러면서 옆에 있는 바위 돌에 이래 기대가지고는 이야 죽음보다 깊은 잠이란 거 알아요? 아주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석 달 동안 잠 못 잔 걸 12시간을 재워주는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잤던지요. 눈을 뜨고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아이고 기도 끝난데 목이 말라 죽겠네. 기도 끝났으니까 물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무의식 중에 숨을 쉬니까 호흡이 되는 거야.
능막이 났나 보네. 숨을 10번도 더 쉬었어. 어쩜 그렇게 편안하게 숨이 쉬어서. 그러고 나는요, 이만큼 물이 한 방에서나 채운 걸 주사기로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았던 물 때문에 아팠는데 밤새도록 잠재우면서 하나님이 그 물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서 겉치마 속치마 배때가 들러붙어 버렸어요. 기가 막혀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배가 다 꺼졌네. 호흡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이제 사기 약수터로 물 먹으러 가면서 배는 5시간마다 각별을 했는데 12시간을 12시간을 잤잖아. 10시간을 한 번도 각별 안 했으니까 코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여기서 가래가 늘 끓었던 게 어쩜 그렇게 깨끗하겠냐고. 여기서 배도 갔나 보네. 배를 만지고 위를 만지고 간을 만져도 그렇게 껍데기가 아팠는데 앞만 뚫겨도 안 아픈 거야. 위는 물 먹어봐서 딱 토하지 않으면 나 위 난 거야. 위암이 쫓아 올라가서 물 한 바가지를 먹었는데 살살살살살살 내려가면 내가 아버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그래봤어요. 아버지, 얼마나 산천이 떠나가도록 기도했는지 몰라요. 폐와 능막과 암만 나와도 살겠더라고. 3가지, 7가지 해서. 그래서 그 길을 보따리 싸가지고는 2시간 올라갔던 그 길을요 8분 안에 내려왔어요. 그래 내려와가지고서는요 용문산 흐르는 계곡의 바위돌 위에 물이 하얀 물 같아. 흰 바위 위에 흐르는 물이. 옷을 밖에서 다 벗고 팬티만 안 벗고 들어가서 벗으니까 안에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애기 머리만하게 뚝 빠져 달아나요. 그걸 뭔가 했더니 냉불이요. 아랫배가 얼음같이 차던 거가 하나님이 그 냉뿌리를 애 낳듯이 잠재워놓고 뽑아놔가지고는 이 안에 고무줄을 넣은 우경목 팬티 안에 덜렁덜렁 있어서 거기서 그게 빠져나가지고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 길로요 나는 용문산을 그냥 나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 오고 서울서 강원도 춘천에까지 갔어요. 가드륵병원에 가서 의사 보고 이틀이 수년대 또 왔더니 아유 자기네 병원에서 날 끝냈대. 시작해달라 소리가 아니고요. 엑스레이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안 찍어준대. 제가요 성격이 불같은 데다가 절대 포기하는 거 웬만한 거 없어요. 기다려봐. 참아봐. 수녀 면사포를 잡고 찍어주세요. 안 된대. 안 찍으면 안 가요. 아 그것도 안 된대. 어릴 때 별명이 실경이에요. 내가 호무진파고 늘어지면 안 떨어져 몸소리나. 수녀가 할 수 없이 날 엑스레이 가러 가서 문 다 닫았는데 원장 명령으로 엑스레이 지금 1시간 만에 나오는 거. 대기실에서 기다리래. 엑스레이 줘서 쫓아내려고. 대기실에서 기도했잖아. 용문산에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을 병 7가지 들렸어요. 이 무서운 암병 때문에 물도 못 넘겨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살려주면요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겠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증거하겠고요. 절대로 내가요 시집안 가고 제대로 못 마친다고요. 급한데 뭔 말은 못해. 막 그랬어. 그래 기도를 했는데 그 대기실에서 1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의사 입이 너는 병 아직도 있어 이럴라나 하나도 없어 이럴라나 엑스레이가 뭐라고 나올라나 얼마나 궁금한지 말도 못하는데 거기 앉아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엑스레이 찍으러 왔어요. 오면서 뭘 다 먹었는데 소화 잘 됐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피를 토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숨도 이렇게 마음대로 쉴 수가 있어요. 물을 먹었더니 그냥 넘어갔어요. 의학적으로 너는 이렇다고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 날 고친 줄 알고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로 시집을 안 간다고 그냥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의사가 오더니 하는 말이 허양 그동안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니? 그래서 내가 전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다 그랬더니 전국병원이 어느 도에 있느니? 하늘나라 예수님 나라요. 당신 예수 믿었느냐? 예, 예수님 믿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수녀가 나를 콱 껴안더니 이 볼태기를 대면서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님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말갛게 고쳤대. 야, 의사 입에서 말갛게 고쳤대. 그 말 듣고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아멘 할 줄도 몰라가지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날 끌고 원장실로 가더니 여기서 울다가 울음 끝나고도 나가시오. 나는 그거 놀란 걸요. 우는 거요. 사람 있을 때 없지 사람 없으면 안 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나가니까 울음이 금방 끝쳐서 나갔더니 왜 그렇게 금방 왔냐 그래서 울음 끝났다고 그랬더니요. 엑스레이 주면 설명을 해. 보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엉망진창인데 오늘 찍은 엑스레이는 연필로 그린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깨끗하게 됐겠어요. 배 하나 다 벌레가 먹어버리고 하나밖에 없었어. 만성이랬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랬는데 수녀가 그래 내가 인사하고 오려고 하니까는 귀를 잡아 당기더니 이제는 시집 가도 돼. 냉뿌리가 다 빠졌다고. 그래서 바로 시집을 갔어요. 우리 남편 딱 만나가지고 약혼하고 나서부터 흐르는 눈물이 48년을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괘씸해가지고 고쳐줬더니 똑바로 시집 갔거든. 얼마나 환란해. 그 환란을 칠보살에서 다 받은 거 아니야. 몇 번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혼하려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노래를 줬어요. 한 곡씩. 기가 막혀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 못된 인간을 이 저주받아 마땅할 인간을 하나님 능력으로 살려가지고 나를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셨고 87세까지 89세까지 어째 이 강단에 현역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생각만 해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 말로 못하죠. 예. 그래서 미국에 LA 15년 살다가 텍사스로 갔는데 나 허벅나이 모르면 간첩을 할 정도로 여자치고는 나만큼 비행기 많이 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도 얼마나 음식이 맛있고 소화 잘 되고 한 번도 병원에 위장 때문에 위암이 이만한 덩어리가 엑스레이 찍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를 없애는지. 여러분 지금 무슨 병 갖고 있습니까? 내일 죽는다 해도 염려 마세요. 그냥 가세요. 나는 절대 생명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라서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걸 시청각 교육하듯이 실물 교과서로 보이듯이 여러분에게 증거하라고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지금 살 만큼도 살았지만은요. 여러분요. 선하고 착한 사람도 죽을 때는 암병 걸릴 수도 있고 뭐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분들이 전부 얼마나 무서운 순교를 당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걸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집에 밭에만 비가 오고 안 믿는 집에는 하나도 비가 안 오면 다 예수 믿겠지.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이시잖아. 응?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고쳐서 이 시간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용문산에 병 고치고 나서 수십 년 만에 그 용문산에서 나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작년에 가가지고는 주공예를 했잖아요. 그때는 금년에 8월 달에도 또 오라 해서 이번에도 또 갑니다만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한지 시청각 교육이지 실물 교과서고. 내가 그 산에서 고침받았잖아. 20살에. 20살에 고침받고 80 몇 살 돼가지고 가니까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용문산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나 온다 소리 듣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오래간만에 700명, 800명. 한 8월 집회 제일 많이 오는 게 100명 정도밖에 안 왔대요. 근데 내가 가고 나서 작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터져나게 오든지 금년에 집회 또 8월 달에 또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또 오라면 빨리 가는 거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만의 장점은 자기의 모습이 시적당했을 때에 바로 고칠 줄 알고 어린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만 하나님의 사람 문 앞에서 장관 대접 안 했다고 뿔따구 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저를 깨우치는 종들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서는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바로 가서 7번에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종의 위치와 위신을 살려주면서 나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에 무서운 병에 걸려 강원도 춘천 가톨릭병원에 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의사들이 다 놀래고 동네가 다 놀래고 교회가 다 놀래 뒤집어졌었어요.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8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강을 주셔서 뭐든지 꿀맛같이 맛있게 살 먹고 소화 잘하고 각개를 한번 해본 일이 없고 위암 한번 들려본 일이 없이 이렇게 위 때문에 위장약 먹어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건강이 깨끗이 고쳐졌는지. 그리고 아이 못 낳는다고 하던 게 그 냉뿌리가 애 많은 머리가 터져나오고부터는요 아들 둘을 직행열차로 낳았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쳐다들어는 그냥 내가 학교 다니면서 하도 입이 거칠어서 아이들하고 얌전한 여자애는 5분 전 6시 이리 와 이랬어요. 그리고 좀 해픈 아이 보고는 야 팔싹독이 이리 와 이랬어요. 학교 별명은 내가 다 지었어요. 근데 내가 첫 아이가요 7달 반 만에 낳았잖아요. 주댕이질 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입 놀리는 대로.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텍사스에서 목회를 이렇게 은혜롭게 잘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병으로 시달리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았든지 간에 그 모든 거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날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좀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인격 모습이 바로 돼 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거치면서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1시간 제가 섰지만은 여러분은 그건 저 말씀을 듣고 제가 시청각 교육이잖아. 실물 교과서고 다른 사람 얘기 같다 생각 아니야. 내가 지나고 생활을 했어요. 어리석게 살아오고 미련하게 살아오고 건방지게 살아오고 교만하게 살아왔어요. 잘난 척했어요. 꼴값이 0으로서 6값으로 나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우니까 너무 회개가 되는 거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만큼 나는 그 반도 못 되는데 남들은 나를 신령하게 보고 남들은 나를 능력 있게 보고 남들은 나를 겸손하게 보는데 나는 교만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앞당지 못하고 너무너무 회개가 돼서 말씀 증거할 때마다 막 목이 메고요. 회개가 돼요. 이번 기회에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보내서 이 명성교회 오게 하셔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교회에 300명이면 30명, 3,000명이면 300명, 10의 1조. 10의 1조만 1,000명이 나가도 되는 100명만 들어오고 100명이 나가도 되는 10명만 들어오고 1명이 나가도 되는 1명만 11조를 출연했대. 이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사람, 주의 종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온전히 순전하고 온전하고 진실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몇 명인지 11조만 있어도 걱정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부족한 종의 모순과 허점을 내가 째려면서 부끄러워 창피하지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는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인간도 아니야. 인격 이하고 너무나 경솔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그랬던 거가 이렇게 생각나면서 이제 늙어가면 철이 나서 인제사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아야 되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이 남한 장관이여 내 생각에는 말이야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망칠 일이 없어. 가정이 사업이 교회가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 내 말이 관철돼야 된다.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내 말이 왜 안 듣냐? 이거 반축해야 돼.
우리가 꺾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육성과 인성과 근성이 무너지면서 영성이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그랬잖아.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접을 왔다고.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고 대접받으러 한 사람 많은데 예수님은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도 꼭 아들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흩어지거나 올 거란 일이 없잖아. 이렇게 겸손하시잖아.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6장에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내가 심히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불쌍히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 생각은 어떤지 먼저 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을 믿고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의 쓸데없고 병든 자라의 쓸데있대. 우리가 또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이 들은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과 자비의 손길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해도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대폭을 주께 맡기면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다시 재림오시는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이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잖아.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손에 들고 나갈 등불빛이 밝으냐 그랬어. 우리 등불 들었느냐고.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명성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예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 불신자의 가슴에 말씀이 부딪힐 때 원자 폭탄보다 더 화력이 센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영혼들이 금방은 아니라도 언제라도 우리의 말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이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이 두 나라에 아주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엘리사는 천리말이 있었지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았고 그가 보낸 나만 장관과 옷을 찢을 왕을 알았기 때문에 왜 왕이 옷을 찢었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씌워진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비록 수만리 타국에 붙들려간 포로의 신세라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도했고 하나님 능력을 전도했던 이걸 알아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기도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소리 한번 지르고 나에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믿게 하시고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적과 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낼라리오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믿습니다. 주여 같이 하시고 낼라리오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